1월 21일 우리가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발과 벳발므온과 야스와 그데못과 메밧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하살과 벳볼과 비스가 산 기슬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경속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벤니므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쪽 긴 바다의 끝까지니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요다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마 제가 지금 마닐라 땅에 사는 지명이 안 그려지는 것처럼 오래간만에 이 듣는 지명을 쭉 들어봐 거기 이렇게 우리는 잘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빠라냐케 뭐 무쑥한 로드 뭐 어디 무슨 빌리지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는 지금 제가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엔시아 빌리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옆에 있는지 데려다주면 가고 데려다주면 교회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은 전쟁 12장까지 전쟁이 끝나고 13장부터 이제 땅을 분배해서 같이 정착하고 살아라라는 말씀인데요. 제일 핵심은 지금 이게 13장에서는 두 지파 반, 이 간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서쪽 땅을 점령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동쪽 땅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알 텐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 두 지파 반, 오늘 땅을 분할받는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이 머물고 있을 때 이 땅 요단강 동쪽변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우리는 여기 살고 싶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죠. 어떻습니까? 그럼 니네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서 서쪽 원래 하나님께서 점령하라는 7족속의 땅을 점령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가족들을 여기에 머물게 하고 우리는 더 최전선에 나가서 제일 먼저 싸우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니네들 먼저 가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나가서 이 두 지파반이 저희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 당신을 지도자로 섬기고 누구보다도 나머지 9지파반보다도 열심히 전쟁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오랜 전쟁 기간 동안 그렇게 먼저 나가서 싸웠고 그래서 먼저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겁니다. 사실 가족들은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대로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게 13장 이야기고요. 14장부터 이제 쭉 뒤로 19장까지 가면 요단 서쪽 땅 이제 9지파 반에게 원래 가나안 땅, 그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쭉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비 뽑기예요. 이 땅은 요단강 지금 오늘 13장에 나오는 건 제비 뽑지 않고 가족에게 적당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땅 분배가 그들은 요단 동쪽이라는 것만 알았지 지파별로 동쪽이 될지 우리로 보면 캐손식치가 될지 파라냐케가 될지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일단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명 다 못 외워도 돼요. 하지만 이 핵심은 가족 수대로 적당하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반에게 배정해 주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이제 14장부터 분배될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제비 뽑기죠. 자, 제비 뽑기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알아서 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단강 동쪽 제일 밑에가 오히려 르우벤이고요. 중간에 갓 지파고 므낫세는 제일 북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지도 검색해보면 제일 위에 므낫세, 그리고 가운데 갓 지파, 그리고 우리 르우벤 지파는 제일 밑에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자,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이 제일 남쪽, 요단강 동쪽의 제일 남쪽 땅이 이제 주는데요.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기업을 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를 물려줬나? 라고 할 텐데, 이 기업은 분깃, 유산처럼 그들에게 살기에 합당한 이제 안식을 주는 뭔가 그들이 살만한 땅을 전체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꼭 땅만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왜 들어왔냐면 안식하러 왔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는 전쟁했지 않습니까? 쉬지 못하고. 근데 땅을 주고 집 짓고 살아야 이제 안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그들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을 땅으로 먼저 자로 재어서 적당하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3절에도 마지막으로 그들 땅을 경계를 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정착하며 안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21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 안에 누가 살고 있냐면 시온의 온 나라가 있는데요. 시온을 먼저 한번 점령을 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시온과 한번 싸웠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5 군주들이 있습니다.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 5 왕들을 이제 죽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특이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22절이 좀 특이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발람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민수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입에서 나오지 않고 축복권만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도 죽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안식을 하려면 이 대적과 같은 적군이 옆에 있어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더라도 돌이키게 하시죠. 사울과 같은 사람도 그 교회를 잔멸하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근데 여기 발람은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을 땅을 주면서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원수에 해당되는 발람도 제거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두 번째 지파, 이제 갓 지파에게 땅을 주는데요.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요단강 동편에 이제 중간 지역을 차지하는 땅을 주시는데요. 그들에게도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땅을 배정해 주십니다. 쭉 그 마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28절에 다시 한번 갓 자손에게 이렇게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9절은 이제 세 번째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서쪽에, 반은 이제 동쪽에, 이 지파는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요단강 동쪽의 제일 북쪽 지역을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기업을 또 가족대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역들 하나하나, 우리로 따지면 이런 빌리지, 저 빌리지도 다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가면 또 이제 누구 이야기합니까? 레위 지파가 이야기해요. 자,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마지막 14절에도 또 그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 안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15절부터 읽었는데 14절에 레위 지파에게 기업 안 줬다는 이야기부터 33절에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레위 지파 되고 싶으세요? 롯벤 지파 되고 싶으세요? 갓 지파 되고 싶으세요? 므낫세 반 지파 되고 싶으세요? 이 말은 땅 안 받고 여호와가 여러분의 기업이면 됩니까? 아니면 땅 있고 여호와 기업 아닌 게 좋습니까? 교회에서 물어보면 당연히 저 여호와만으로도 좋습니다 라는데 차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 진짜 좋은 신앙이죠. 근데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레위 지파 너희는 해라라고 강제로 태어났는데 레위 지파예요. 태어났는데 그냥 목사고 태어났는데 너희는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집안 대대로 이제 땅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 나의 영원한 신 기업이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레위 지파 어제도 말씀하면서 레위 지파는 목회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땅이 없지만 여호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식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넓은 데 살아도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믿음의 선배는 이 땅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천국 가서
주님 품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자, 오늘은 땅 나누는 이야기 첫 번째인데요.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 돈 때문에 여호와가 기업되심을 망각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